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윤지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는 제가 원래 설교하기로 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님과 전도사님 전화를 받아 보니까 지금 상황이 LA가 여의치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LA나 캘리포니아가 stay at home 아주 강하게 그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요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더블 디짓 넘게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300에서 이제는 500까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사람들이 조금 너무 힘드니까 좀 풀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LA도 지금 현재 그 ICU죠. 그 응급실이 그 중환자실이요. 거의 90% 이상 다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걸렸는데 별 증상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또 너무 또 무겁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조심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정말 또 밝은 마음으로, 저는 좀 감사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또 예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또 드리길 소원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함께 야외 예배로 모이기로 했지만 하나님 또 여건이 또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프라인에서 드리는 만큼의 하나님 그 정말 우리의 그 감정과 또 이성이 느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녀다움을 내가 온전히 그렇게 발휘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나의 다윗을 우리 함께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의 아버지 하나의 모습이라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감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 시간들을 가운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천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오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내 존재한테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우리의 진짜 왕 되신 주님께 경배합니다. 누구십니까?
자, 오늘은 고난의 시대를 사는 지혜, 고난의 시대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2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잠언, 지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고난의 끝이 이제야 조금 보이려고 합니다. 백신이 나와서 정말 보시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5월달이나 돼야 미국도 절반 정도가 백신을 이제 맞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되면요, 여름, 가을 깨나 돼야 정말 모든 게 안전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올해 3월 달에 이걸 멈췄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지 아무도 상상 못했죠. 여러분, 저는 요즘 한국에 있지만 가게를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가게의 물건을 사러 가면 가게 주인들에게 꼭 질문을 해요. 약국을 가도 질문하고, 빵집에 가도 질문을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한국에 가면 이렇게 작은 스토어들이 많잖아요. 작은 가게들이, 그죠?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철물점에 갈 때도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서요, 물어보면 다들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빵집을 방문했거든요. 이제 빵집을 방문했는데, 제과점이에요, 제과점. 여러분, 한국에 제과점이 이렇게 작은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죠? 동네에. 이 제과점인데 주인 아저씨가 대략적으로 한 40, 50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묻진 않았지만 아저씨가 아마도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대기업 다니면 한국에서는 40 후반 되니까 다 나와야 되더라고요. 50 초반까지 다니면 많이 다닌 거래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푸시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압박감이. 그래서 이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월급 받고 연금 받아가지고 나와서, 퇴직금 받아 나와서 보통 뭐 합니까? 사실 그때가 이제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아직도 애가 셋인 사람들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녀들이 대학도 안 마쳤죠. 또 결혼도 하려면 가장이니까 가장이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50초, 40 후반이면 젊잖아요. 너무 젊잖아요. 근데 한국은 분위기가요, 그때 되면 다 은퇴를 해야 되는 시기더라고요. 너무 이르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하면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기 전에 우리 박상용 집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박 집사님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박상용 집사님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방문하니까 친구들이 다 은퇴했다고 그러셨더라고요. 이제 박 집사님 나이면요, 한국에서 일을 못 한대요. 은퇴해서 그냥 할아버지 노인 어떤 대우, 취급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박 집사님은 미국에서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 안 하잖아요. 저는 우리 박 집사님을 거의 우리보다 조금 많은 형님, 이렇게 거의 친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너무 제가 지나쳤나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프렌들리 하잖아요. 연세가 우리가 20년이 많건 30년이 많건 나이를 안 물으니까 미국에서는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65세, 70세도 일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죠? 왜냐면 체력이 되고 정신이 말짱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자기가 인정받는 곳에서 일을 하면 그건 정신 건강에도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요, 너무 빨리 은퇴를 해요. 제가 여기 동네 나가잖아요, 여러분. 동네 나가보면 운동하러 가면요, 여기가 좀 시골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골들도 다 이제 살기가 참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쇼핑몰도 있고 다 그런데요. 근데 가보면요, 이렇게 운동하는 곳에 가면, 한 40대 후반, 50대 중반밖에 안 돼 보여요. 너무 젊어요. 머리도 까맣고 아주 너무 젊은데도, 그런 분들이 간간히 이제 담배를 한 대씩 물고,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세요. 대낮인데, 그죠? 낮에. 그리고 또 저녁 때인데, 사실 한참 일할 때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추리닝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담배 물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그걸 처음에는 왜 저런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놀고 있을까?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 후반? 빠르면 40대 뭐 중후반 때에 은퇴를 해버린대요. 왜냐면 회사에서 자꾸 나가라고 그런대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한국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0대 후반, 중반 또 50대 초반에 은퇴하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때 나와서 다른 데 가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뭐 통닭집을 연대거나 또 이렇게 가게를 연대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 빵집을 방문했는데요. 그 제과점의 주인 아저씨도 한 4, 50대 정도 됐어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만나서 그렇게 물었어요. 아저씨 혹시 안 힘드시냐고, 요즘 어떠시냐고 물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폐업을, 그러니까 정말 클로즈 하는 거예요. 폐업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월세 나갈 만큼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제가 이제 빵집 정도면 그래도 빵은 많이 사 먹잖아요. 그죠? 밥 대신에 제과점이니까. 그래서 제가 빵집은 저처럼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와서 많이 사가지 않냐고, 안에서 안 먹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전혀 몰랐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단체 주문이 다 끊겼다라는 거예요. 단체 주문이요. 그럼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제과점이나 이런 빵집들이요. 단체 주문으로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단체 주문을 하면 학교에서 단체 주문을 하죠. 유치원 같은 데서 단체 주문을 하죠. 교회에서 단체 주문을 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에서 안 모이잖아요. 안 모이니까 단체 주문이 없는 거죠. 한국도 온라인으로 절반 하거든요. 모여도 같이 밥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체 주문이 없는 거죠. 유치원요? 누가 단체에 모여서 밥을 먹겠습니까? 이제는 빵 나눠주고 이래 해도 먹지도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단체 주문이 끊겨버리니까 이런 개인이 운영하는 이 빵집 같은 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월세 내기도 빠듯할 정도로. 그리고 또 빵집이 또 하나뿐입니까? 곳곳에 또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은퇴한 분들이 빵 기술 배워서 빵집하고 또 통닭 굽는 거 배워서 통닭집하고 다 그렇잖아요. 가게 열다가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같은 가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이게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 사실 가장 힘든 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만나면요, 여러분 일반 이렇게 집사님들 밖에서 일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도 만나고 여러 교회를 만나보거든요. 개척한 교회 목사님도 만나보는데 정말 힘들다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특히나 어저께는요. 제가 저 친구 교회를 좀 방문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강찬 목사님 있죠? 강찬, 우리 교회 초대했던 강찬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집회를 했더라고요. 이제 강찬 목사님 온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보고 그랬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목회자들도 너무 힘들어서 특히 이제, 이렇게 사역지, 그러니까 교회에 있지 않고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이나 이렇게 강찬 목사님처럼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하나도 지금 사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생존 문제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집사님들,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운영하고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다 힘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문득 IMF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IMF 때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도 제가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해요. 제가 그때 유학 박사과정 할 때라서, PhD 할 때 과정이라서 제가 그때 어려운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때 사실은 미국에 사신 분들 많이 힘들었던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그는 어려운 때에 또 잘 되는 곳도 있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살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 한국의 IMF 때를 보면요. 그때 여러분, 제가 IMF 때 어떤지 이 신문 기사를 몇 개를 찾아서 보니까, 당시 있지 않습니까? IMF 때 98년도에, 실직한, 즉 직업을 잃은 남성의
무려 거의 19%, 거의 20%가 이혼하거나 별거 중이래요. 그러니까 이 실직한 남성의 거의 20%죠. 10명 중에 2명이 이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별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으니까 부인까지 잃게 되고요. 가정까지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여러분 fragile, 위태위태한지 연약한지 몰라요. 가장이 직장을 잃는 순간 아내도 와이프도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하면서 눈치 주면서 밥도 안 챙겨주는 그러다가 가정이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IMF 이후 여러분 이혼을 신청한 그 건수가 40% 이상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혼 신청하잖아요. 법원에. 그죠? 그러니까 IMF 직후에 이혼 신청이 40%나 여러분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실직 가정에 여러분 소득이 절반으로 줄게 되고요. 한 달 가정의 적자가 22만 원씩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채, 그죠? 빚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0명 중 1명은 자녀가 대학을 지나가는 걸 포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에 그 한국에서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지난 며칠 안 됐잖아요. 그죠? 수능이었는데 여러분 이번에 수능을 포기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에 다시 보려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코로나가 주는 여러분 임팩트가 너무 큰 건데요. IMF 때도 재미난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IMF 기간 중 두통약, 소화제, 위장약 판매가 엄청나게 급증했대요. IMF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 가정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IMF 때 우리나라 기업이 다 무너지면서 그때 얼마나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두통약, 소화제, 위장약 판매가 급증했고요. 이러게 되니까 약국은 돈을 막 끌어재는 거예요. 제약회사들은. 근데 그에 반해서 정말 가정은 무너지고 기업들은 막 무너졌죠. 그리고 위궤양 치료제가 그 전보다 23억 원어치가 더 팔렸대요. 탈시드나 위궤양 있잖아요. 먹는 거죠. 그런 게 더 23억 원어치가 팔렸고요. 그리고 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몸도 아프지만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짜증이 엄청나게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무 나이스하던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만사가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우울하고 짜증나고 자꾸 화가 많아진다. 앵거가 많아진대요. 그게 IMF 때 우리들의 가장들, 그리고 부모들, 어머니들, 그리고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그런 게 굉장히 보편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가 심해지고 만사가 짜증이 나고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부싸움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싸움이 심해지고 별거를 하게 되고 이혼율이 증가되는 그런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가정 파탄과 그리고 자녀들은 탈선하게 되는 정말 IMF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도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에 계속 같이 붙어 있고 또 재정은 옛날보다 더 팍팍해지고 그리고 일도 못 나가고 하니까 자꾸 짜증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짜증과 싸움이 결국은 막 잦아지는 시기가 코로나 때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정말 모두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배 우리가 말씀 당연한 거예요.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맨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막 분노가 있고 재정도 어려운데 예배만 드리면 돼, 또 말씀만 보면 돼 라고만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예배와 말씀은 누가 안 드리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그걸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 분노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회 하고 왔는데 또 남편의 얼굴을 보면 짜증이 나고 또 아내 얼굴을 보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렸어요. 집에서 자녀들 하는 행동을 보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믿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요, 만사가 분노가 많고 짜증이 많고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때는요, 더 디테일한 게 중요해요. 소소한 우리 일상 있죠. 소소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자꾸만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뭐 기도회가 있으면 기도회 갑니다. 또 예배 있으면 예배 갑니다. 가서는 좋아요. 돌아오면 공허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일상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근데 일상이 굉장히 소중한데요. 잠언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과 일상의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을 잘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때는요, 짜증과 분노가 많을 때는, 이 고난의 시대는 칭찬을 해야 되는데 2절 말씀이에요. 제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칭찬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야지 내 입술로 나를 칭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아자찬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실은 이걸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지언정 나를 칭찬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칭찬을 해주세요. 지금 이 코로나 때 짜증, 분노 얼마나 힘듭니까? 재정적으로, 그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게 하는 것처럼,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차라리 나를 칭찬하기보단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훨씬 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칭찬을 말하기 전에 비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의 반대가 비난이잖아요. 지금도 한국 사회에도 비난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 진영과 바이든 진영이 너무나도 나눠져 가지고 온갖 비난하면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분열된 적이 있습니까? 너무 위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오고 어려우니까요. 다들 어려우니까 분노와 짜증이 많으니까 오히려 여러분,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난하는 게 더 많아져요. 네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난을 하게 되면요, 수명이 단축된다고 의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난을 자꾸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비난이 여러분, 심장마비와 콜레스테롤과 이런 걸 올리는 게 여러분, 우리가 통계에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비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총과 칼을 사용하진 않지만 비난은 또 다른 폭력이고 또 여러분, 상대방을 죽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 실험을 많이 해도 지를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를 해부해 보면은, 지를 이렇게 해부해서 갈라보면 심장에 피멍이 들어있대요. 지를 막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자꾸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하기를 자꾸만 더 애써야 합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건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죠. 칭찬을 받게 되면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격려를, 칭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사실은 살아나요. 심리학에서 이 스트로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스트로크, 그죠? 근데 이 자극을 준다라는 걸 스트로크인데, 긍정적인 자극을 positive stroke라 그러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 충격을 뭐냐면은 이 negative stroke라 그러는데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여러분, 이 자극이라고 하는 스트로크는 자꾸 쌓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쌓이면요, 나중에 이게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자극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돈 안 드는 보약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에게 칭찬의 보약을 자꾸 줘야 돼요. 지금 다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서로 좀 칭찬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남편을 보시고 아내를 보십시오. 얄미울 때가 있죠. 미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 오래 사시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자꾸 미운 구석만 찾다 보면요, 미운 것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꾸 인생 살면 안 돼요. 오히려 내 남편의 칭찬할 모습은 뭔가, 내 아내의 칭찬할 모습은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서 100번 드리면 뭐예요? 집회를 드리면 뭐예요?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자꾸만 남편이 안 좋은 게 보이는데, 여러분 아내의 안 좋은 게 보이는데, 그거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삶에서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어떻게 내가 칭찬할까?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그걸 실천하는 그 실천 능력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가서 드리면 뭐 합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게 물론 여러분,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삶과 자꾸 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다들 스트레스가 많고 짜증이 많으니까 여러분, 예배나 드려 이게 아니고요. 그럴 때는 정말 칭찬을 한마디 해주세요. 성경도 오늘 내 입술로 나를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칭찬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부가요, 한번 칭찬을 좀 해주세요. 참,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당신이 나랑 함께 해줘서 이렇게 버티는 거야. 당신은 남자다워.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이 칭찬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의 시대는요, 정말 서로가 좀 칭찬하며 사시면 정말 우리가 공동체가 더 튼튼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를 이기는 지혜는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자, 여러분 참 재미난 말씀을 하죠.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여러분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돌이 무겁대요. 당연한 얘기죠. 모래도 무겁대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예요. 돌은 무겁대요. 모래는 가볍지 않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굉장히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돌은 무겁다. 그리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 무슨 어떤 스님의 얘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돌이 무겁대요. 모래가 가볍지 않대요. 너무 상식적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당연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코로나가 덮쳤잖아요. 코로나가 덮쳐서 나만 힘듭니까? 모두가 힘들어요. 코로나는 힘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있고 고난이 오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짜증과 분노가 폭발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집에만 있는데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돌이 무거운 게 당연하듯이 그렇다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는 이 한국이 겨울이에요.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추워요. 마이너스 1도, 2도 가는데 요즘 겨울 거리를 걷는데요. 제가 많은 걸 느껴요.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겨울을 느껴본 게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름에 놀러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겨울을 걷는데 이전보다는 안 춥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보다는 안 춥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생각해보면, 이전에 한국 겨울이 너무너무 추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춥더라고요, 나가도. 날씨가 추운데, 당연한데, 덜 춥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요. 제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제 상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는 마음도 가난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더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내가 있죠. 또 왜 여기 한국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죠. 그냥 이렇게 마음이 뿌듯해요. 사실 날씨가 너무 추운데도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오히려 추위가 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조깅을 하잖아요. 추운데 다들 막 두껍게 입고 가는데 반바지 입고 나가서 뛰고 그래요. 여러분 마이너스인데. 근데 이내 뛰고 나면 막 열이 막 생기니까 뚫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겨울인데 가지가 앙상해요. 꽃도 하나도 다 졌어요.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요. 단풍, 그 아름답던 단풍이요. 다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꽃이 지고 나뭇잎이 다 떨어졌다고 서러워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꽃은 져야 합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죠. 나뭇잎이 떨어져야 이 나무가 겨울을 지나고 결국은 봄이 되면은 새로운 여러분 잎사귀를 틔우는 거 아닙니까? 낡은 것은 지나가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꽃이 졌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야. 예쁜 단풍과 예쁜 꽃이 있었지만 결국은 져야죠. 결국은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배가 아프다고 괴로워할 게 아닙니다. 배가 아파야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이 왔다고 추워할 필요도 없다고, 춥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겨울이 와야 여러분 봄이 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IMF 때 여러분 마냥 그냥 절망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 코로나 때 여러분 누구나가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하지 말고요. 이 코로나가 어려운 거 당연한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찾겠습니까?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질 걸 기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감사할 것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집사람 또 이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저렇게 완치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집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한국 구경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여러 면에서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뭐 여러분 어려운 걸 찾으면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때에도 항상 긍정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신앙은, 믿음은 해석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결국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어렵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뭐 나가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줄 아세요? 더 좋은 여자 만날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남편, 아내가 최고예요. 그리고 아이들 보시고요. 좀 공부 못해도 뭐 어떻대요, 여러분? 그냥 긍정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 여러분 만물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새비를 은혜를 주시면요. 만물이 살아난다고요. 만물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코로나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인생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은혜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기다리면서 만물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서 짜증과 분노가 폭발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답답한 마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부부지간에, 가족간에도 칭찬을 찾아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이 상황을 늘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만물이 살아나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지금 LA도 그렇고 미국 전역이 지금 최악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피크를 찍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 조금만 방심해도 이런 상황이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자체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쉽지 않아요, 미국이. 정말 여러분 정말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정말 한 사람도 이 질병에,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좀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백신이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속히 빨리 이제 잘 진행되어서 전 미국 사람들에게 빨리 백신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할 것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 우리가 아는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혹시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넣고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조국 땅도 지금 처음으로 500대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500명, 600명, 어쩌면 다음 주 연말에 이제 1000명이 될 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 번지게 되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바이러스는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이 완전히 풀려질 때까지는 조심해서 우리가 정말 모두가 어렵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은혜를 아주 이렇게 받을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정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잘 은혜롭게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아주 감사하게 우리가 정사모가 잘 또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주변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이 안 좋거나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함께 생각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입술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 땅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20만 명 하루 확진자, 또 LA는 정말 8,000만 명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수치를 그냥 그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 않게 해주시고, 혹 내가 또 우리 이웃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인구의 2사람 중 1명 정도는 정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정말 중환자실도 정말 ICU가 정말 90%까지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도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다 쓰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때는 모두가 조심하여서 하나님 서로에게 정말 이 전염병을 옮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미국에서 전쟁이 터져서 또 외부에서 전쟁을 하고서 죽은 사람보다 이 코로나로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미국 땅에 하나님 바이러스가 멈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백신이 빨리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빨리 미국에서 잘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아서 이제는 정말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정결해지고 모든 사람이 정결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달을 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지는 가정 없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곰핍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 땅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백신을 맞아서 이제는 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숨통을 틀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비엔드 교회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깨지고 실족하지 않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